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2021년 돌아볼 때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528장,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로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야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지혜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밝아집니다.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혜를 갖게 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9절에서도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면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또 말이 바뀝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 입술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정직한 말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진리를 말하게 되고 악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장꾀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을 말합니다. 8절도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의롭습니다.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 은과 금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은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은보다 더 정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진정 이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주라는 게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그랬어요. 바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과 또 명철과 근신을 갖게 됩니다. 또 13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증오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머리가 좋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악을 사랑한 거나 악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또 19절에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
여러분, 이 지혜의 가치는 금과 정금보다 또 천운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들을 향하여 간절히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왜 부르고 있습니까? 지혜 사람이 들아. 지혜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지혜인가를 알고 이 지혜가 부르고 초청하고 있어요. 어디서 외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또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누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지혜가 사거리에서 혹은 높은 성문 위에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통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꼼수를 가지고 통치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자초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 통치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저버리고 인간의 장꾀를 가지고 통치를 하니 나라는 엉망되고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통치자는 불의한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꼼수를 부려야 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그 길이 살 길이고 모든 일이 풀리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지혜가 만나진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강구해보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간절히 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지혜의 선택, 슬기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이제 며칠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왔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